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 가사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참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혼돈스러움 밖에 있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질서정연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산란했던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오늘도 두 개의 돌의 의미가 분별되어져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기대 섞임을 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우셨나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새벽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을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서로 간의 뜻을 좀 분별하여 이 길갈에 세운 돌 하나와 요단강 속에 세운 그 돌의 의미를 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바깥에 돌을 세워놨는데 거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 이후에야 깨달음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잖아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다. 뭘 말할까? 그냥 돌 갖다가 턱 던져주면 그들이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설명이지요.
요단 강물을 말리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이건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는 또 설명을 해야 돼요. 2차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 그리고 돌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으나 새겨진 바처럼 설명해야 되죠. 새겨진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현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그들 앞에 있는 거죠. 자녀들 앞에 있는 거죠. 후손들 앞에 있는 거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과했는지,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이거 설명해야 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읽으면 됐죠, 그냥.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비 하나 딱 세우는 거니까. 그거 설명해야 되죠. 그렇게 내가 질문하고 내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항상 보이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그러면 내 안에 스승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과 교감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 주님과 교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삶 전체를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나는 되게 힘든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 삶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만 미워한 것 같고,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걸 다 견디셨어요? 이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만난,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어려움, 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다른 거요? 다른 건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살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을 물어볼 거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물어보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어떤 겨울을 건넜습니까? 이 실제 삶이 우리한테 실제 없잖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믿음의 삶이면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돌에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는데 뭘 얘기할까요?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앞서갔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앞서갑니까? 용맹한 병사들이 앞서가요. 예전에는 말씀이 앞서갔으나 이제는 용사들이 앞서간다고요. 뭐 하러 갑니까?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이 나를 이끌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내면으로 신비에 새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맥 가운데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만 다니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앞서 가야 돼요. 법계 앞서 가야 된다고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가나안에 진구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도 그거 하나 나왔어요. 분명하게. 그게 이런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냥 현실에 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제는 신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믿고 자기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만 듣고 이제 갔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모세 뒤만 따라가면 됐었잖아요. 근데 모세 없어요 이제. 그럼 앞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드야시라 개봉박도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니까. 내일 아침 이거 한번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잘 적어놨다가 설명 또 하셔야 돼요. 어제 했던 얘기 까마득해져 버리면은 맨날 똑같은 설명만 하면은 어떻게 진도가 나갑니까? 진도를 나가야지. 까먹은 건 잘한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 집중해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 생각하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생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일 때 되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아야지. 맨날 그날만 꽂고 있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생일 잊어버립니까? 생일날 선물 받았는데. 그거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요. 계속. 물에 빠지기 전에 발 띄워보세요. 물에 안 빠진다니까요. 아니, 물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새들이 왜 청청청청 하면서 그 물 위를 걸어 다닙니까? 새들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새 보셨죠? 빠기 전에 발 띄는 거예요. 빠기 전에 발 띄는 거라고요. 아, 돌멩이가 왜 물에 안 빠져요? 탄력받아가지고 계속 청청청청 뛰는 거예요, 그거. 그래, 물에 안 빠져요. 근데 순간 속도가 딱 줄어들면서 물에 쏙 들어가죠. 이건 논리잖아, 논리.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자꾸 하나만 생각하시란 말이야, 하나만. 그럼 안 잊어버리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안 빠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로 접근을 해봅니다. 말씀은 짝이 있어요, 짝이. 짝이. 두 짝이 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녀가 결합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신약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어디에 출발됐지라고 보면 구약을 보면 됩니다. 이게 짝이에요, 짝. 말씀의 짝.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을 보는 거라고요. 아니, 상으로만 있는 것을 보면은 뭐 합니까? 그 마음을 봐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은 상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무슨 입이 있니, 귀가 있니, 눈이 있니, 손발이 있어서 움직이니 그러잖아요. 그냥 상으로 세워놓고 그 마음을 들어보지 않으면 그건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당장 등 돌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우상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다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숨어 안 계십니까? 항상 눈앞에 보입니까?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하나 새겨져 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돌이 하나가.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이 아들들 딸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얘기를 해야지.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았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지 않고 맨날 미워하고 관계만 그냥 훼손하고 하나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냥 돈 좀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설명할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내가 출세한 것 이거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오는지 이런 삶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주어지는 그 복권 2만 원짜리 당첨된 거 그만 자랑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장 무상돼요.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이는 돌 하나 있고 그와 똑같은 돌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물속에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요.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눈을 통해서 마음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안 보이지요. 그 돌은 물속에 숨겨 있습니다. 이게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운 이 돌을 통해서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은 보지 아니하고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돌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선물 포장만 보고 선물 안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 포장을 화렵게 하는 거예요. 속에 폭발물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선물 포장이 화려한 것만 가지고 너는 선물 좋은 것 받았네. 나는 선물 포장이 왜 이래?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러면은 이 돌을 통해서 이 길갈에 세운 이 돌을 통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이 돌을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숨겨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돌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 속에 숨겨있는 또 하나의 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학자들은 다른 전통이 외국에 들어와 있다. 아니, 다른 전통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숨겨진 이 요단강의 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 길가에 세워진 그 돌은 우리가 설명되어 있으므로 알아요, 이제.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여기 세워놨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숨겨진 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을 숨겨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물을 딱 젖상에 올라오니까 물이 닫혀지잖아요. 딱 홍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홍해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홍해 사건을. 그러면 그 홍해 사건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아니, 물 가운데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요. 세례.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를 설명하라고 세례를 베푼 거라고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예전의 나,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새 사람 된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세대가 요단을 또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가면 가나안이에요, 거기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돌려요, 요단 동쪽으로. 왜 그래요? 다시 경험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처음에 12명 정탐 보냈던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일주일 정도 걸린대, 걸어서. 바로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쭉 돌려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와요.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한다니까요. 지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홍해의 사건을 이 요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죽었던 이 일이 이 강에서 일어났는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표시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운 이 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강 속에 세운 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돌을 진짜로 보는 거야. 이 돌은 그림자니까. 이 길갈에 세운 이 돌은 그림자예요. 실제 너희들의 삶은 거기에 있어. 그 돌 위에 물이 잠기면은 그 돌은 살아요, 죽어요? 의미상으로. 죽어요.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반석이니까. 그렇게까지 상상의 나라를 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단순히 두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잠겨져 있는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야, 나. 내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그건 뭡니까? 물속에 잠긴 거예요. 바닷물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바다 위에 서 계신 것은 저주의 바다를 밟고 서 있다니까, 여기. 그게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한 것처럼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태였더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봐야지 않겠어? 이 바깥에 세운 이 돌의 의미는, 이 참 의미는 그 요단강 속에 숨겨 있어. 이걸 설명하잖아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우리의 실체잖아요, 그게. 그럼 이 부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23절에 22절부터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사건은 홍해 사건인 거예요. 그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일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돌이 지금 요단강 속에 있어요. 이건 진노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따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요. 이 둘의 의미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실 때 그 땅이 창조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셋째 날 빛공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땅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땅을 무엇이 덮고 있었습니까? 물이 덮고 있었어. 물이. 땅을 물이 덮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잖아요. 물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이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물속에 있는 땅을 무엇과 같이 걸어갔다고 그래요? 마른 땅과 같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인 거예요. 이 저주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묻을 들어가게 한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 요단강의 사건이잖아요. 왜 돌을 그 물속에 굳이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 왜 닫혀지냐고요? 제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딱 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인식 정도 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깨달음이 왔다 하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자인 것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 이 말씀 가운데서 왜 돌을 길갈에 무태 하나 세우고 왜 그 강 속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세웠는지를 묵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전통 하나 들어와 있다라고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 돌은 생각조차 안 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해요. 여러 얘기들을.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야, 내가 전제론적으로는 거기에 잠겨있는 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 되셔가지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지.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거기에 세워놨지. 그래서 나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 받은 것만 설명합니까? 그 복이 구원의 복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 길갈에 돌 하나 세워놓고 또 이 요단강 속에 돌 하나 세워놓고 네가 너를 알라고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 들어가야 돼. 너 1분간 호흡할 수 있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별 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그거 공기 호흡기 떼놓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거기. 그게 생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호흡이 계속 주어지니까 산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전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 개발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오래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나님도 잊어버려. 하나님도.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여러 환경을 줬는데 이 환경만을 그냥 극복하는 것으로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이 우매함이 길갈에 세운 돌이며 이 요단강 속에 숨겨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렸습니까? 모르니까 오래 살아. 그건 좀비지요. 좀비지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통통통통으로 사는 것이 좀비죠, 그게. 그게 짐승이라고 성경은 딱 정의를 해버려요. 생기가 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건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 꿀꿀거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난리들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시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보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이 보이면은 거기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집은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 곳인데 왜 내가 이 지업 열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냥 눈이 닫히면 또 거기 들어가 싸워요. 가끔 눈을 열게 하시면 또 놀래가지고 또 나오고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 삶이. 그거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꼴꼴거리고 먹다가 또 정신이 들면은 또 튀어나와서 아버지 집을 보고 계속 그 연습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손길이 미칩니다. 네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지. 왔다가 또 들어가잖아. 왔다가 또 들어가잖아. 안 되겠지? 네 힘으로 구원이 있어 없어? 권사님 힘으로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걸 깨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내게 절 떠나소서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알았지? 네 힘으로는 0.1%도 안 돼. 그것까지 완전히 내려질 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내려지면은 알았지?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내 육신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 내 자아 분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한 계단도 못 넘어요, 지금? 내 육신이 온전히 힘이 빠질 때, 이 살아있는 육신이 힘이 온전히 빠질 때, 그때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육신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자아 부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그냥. 인내하시고. 그럼 언제 내 육신이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 그때 육신이 완전히 끝날 때 내 자아도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죽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 부인될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내 육신 살아있는 안은 온전히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 힘을 되살리려고 영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되살리려고 자꾸 보약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빼는 건데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살아나야 돼요. 라고 보약 먹으면 안 돼요. 이빨도 신체의 기능이 약하니까 이빨이 자꾸 빠는 건데 자꾸 이빨을 해가지고 속이 뜯으려고 이빨 자꾸 끼우면 안 돼요. 이빨한테 끼우면 안 돼요. 영적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육만 살기 위하여 자꾸 고쳐내고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돼지 신장으로 살더라고요. 돼지 신장 끼워가지고 살아요. 그럼 그게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참나. 그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겉으로만 사람인 거예요. 네 한번 따져보자. 너 100%야지 너 사람이야? 그런데 돼지 신장은 딱 감춰놓고 나머지 끝나면 다 보여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봤더니 완전히 돼지네 이거. 너 1%만 돼지여도 돼지인 것이지. 100% 사람 아니면 돼지인 것이지. 1%만 죄가 해결되지 않아도 죄인 것인데 1%만 율법 안 지켜도 다 율법 안 지키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지 도대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걸 보려고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예. 너는 딱 그 요단강 속에서 죽은 자야. 이게 세례 아니니까. 너 죽은 자야. 거기 들어가면 네가 살 수 있어. 1분만 거기 있어봐라. 그래서 마른 땅처럼 네 건넜잖아, 네가.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네 확인 자꾸 해. 거기 들어가가지고 호흡이 짧으면은 산소통 메고 들어가 거기. 너 실체를 보란 말이야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이 요단강 속에 왜 그 돌을 세워놨는지 이게 분별되어지니까 제가 기쁘지 않겠어요? 자신 한번 보는 거죠.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깥에 세워진 그 돌 자꾸 황금칠하고 기름칠하고 이쁘게 치장하지 마시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요단강 속에 한번 더 들어가자. 그 돌은 어떻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돌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리고 여기 시장 다 걷어내시라고요. 그리고 내 실체가 거기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지면은 도대체 살 수 없는 자였구나라고. 이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심오한데 우리는 겉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 버리고 자신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나의 겉모양만 보고 스스로 평가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호기 있게 목에 힘을 주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할 때 진정한 자 부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를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바르게 잘 살아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